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가수 이선희 씨를 아십니까? 가수 이선희 씨 하면은 제이에게라고 하는 노래로 아주 그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해서 30년이 넘도록 우리 한국 가요계의 정상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가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신문에 그에 관한 글이 실려 있어요. 그 이선희 씨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글에서 저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선희 씨는 땀이 줄줄 흐르는 한여름에도 목에 스카프를 하고 다닌다. 이선희 씨는 늘 물을 가지고 다니며 마시고 난다. 그리고 이선희 씨는 말을 많이 안 한다. 그 이유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여름에도 스카프를 하고 물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물을 마시며 다니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안 한다. 철저하게 자신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가 30년 이상 가수 생활하면서 맑은 목소리,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목소리, 아주 애절한 목소리를 적절하게 내면서 정상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 있었구나. 다른 바가 아니라 아주 기본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가수가 목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주 기본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혜롭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바로 영적 기본기를 잘 갖추는 것이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기본기가 잘된 삶은 뭘까요? 영적 기본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게 영적 기본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시간 활용을 잘합니다. 하루 24시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활용을 잘해요. 일주일 168시간, 1년 365일을 누구보다도 시간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 중에 어느 번역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Make your time the best. Make your time the best. 당신의 시간을 최고로 만들어라. 당신의 시간을 최고로 활용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들 다 하시죠. 아침에 기도들 우리 하기로 세례 받을 때는 늘 몇 주간 훈련하면서 약속하곤 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면 아침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진행될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죠. 또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 우리 가족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놓고 기도하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해주세요.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24시간, 이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최고로 만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다 보면은 시간을 무가치하게, 그러다가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내가 세상을 참 잘못 살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임종을 많이 지켜봤다고. 그런데 결국은 두 가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떠나는 사람, 행복했다고 그러고 감사하며 떠나는 사람, 그리고 후회하면서 떠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결론은 두 가지. 후회하면서 떠날 거예요. 감사하면서 떠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얼마가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어진 나의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기자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강건해서 여러분 한 100살까지 더 사세요. 세 자릿수 사세요. 좀 더 사셔요. 그래도 남아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 그래도 저도 언젠가는 이러한 내용 시편 90편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면서 순간 계산을 빨리 이렇게 보니까 아유 난 절반도 못 살았네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이고 내가 절반을 훨씬 넘어버렸네 이렇게 지금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게 계산돼야 80이요 70이요 하니까 절반이라는 계산이 나오지 누가 얼마 살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 우리가 빨리 인식해야 돼요. 짧은 시간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 명확하게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 세월 다 허비하고 훗날에 후회하며 세상 떠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make your time the best.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시간 활용을 잘 하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 시간을 멋지게 활용하는 지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본기라는 거예요. 마냥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마냥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본기라는 것이죠. 자, 둘째, 영적 기본기가 잘 된 사람, 둘째 뭡니까? 주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뛰어온 우리의 수고는 헛된 시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성공적인 삶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삶,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삶,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지혜롭게 살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까이 해야 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좀 들어야, 읽어야, 묵상해야 주님의 뜻을 알지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읽는데, 묵상하는데 힘써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십니까? 골프 좀 하십니까? 저는 골프 채도 못 잡아봤는데 잡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골프 스크린 골프 할 때 거기 한번 가봤는데 그때 한번 잡아볼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크린 골프 이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언제 잡아볼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특히 여성들이 골프를 박세리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골프를 굉장히 잘해갖고 뉴스 이렇게 보면은 무슨 대회 하면은 10위권 안에 우리 한국 여성 그 선수들이 한 절반은 입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골프를 참 잘해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 선수 중에는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최경주 선수를 아무래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전성기가 지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승 소식이 없는데 한동안 최경주 선수 우승 소식을 우리가 꽤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미국 프로 골프 대회에서 6승 이상을 한 선수들이 6명밖에 되지 않는다. 타이거 우즈를 비롯해 6명의 선수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6번 이상을 우승했는데 그 6명의 선수 중에 우리나라의 최경주 선수가 들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잘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중앙일보 꽤나 몇 년 지났는데 그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최경주 선수와의 인터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경주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관심 갖고 읽었어요. 공을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때린 다음에 공이 어디 멀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로 가야 또 그 공 때릴 거 아니에요. 거기로 걸어가잖아요. 네. 저 때리고 계속 때려야 좋을 것 같은데 때리고 한참 또 걸어가고 저게 재밌나 싶어요. 그죠? 근데 재밌대요. 그래서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는 중에 최경주 선수는 뭐 중얼중얼 하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머니에서 뭐 쪽지를 빼갖고 이렇게 보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중얼대면서 걸어가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저거 스코어 페이퍼를 보면서 가나보다, 그 뭐 점수 적혀있는 그걸 보면서 가나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래요. 자기가 말씀을 늘 암송하며 다니는데 암송을 늘 하다가 거기서 한 방 때리고 갈 때에도 암송하다가 잘 기억이 안 나는 때가 있으면 주머니에 있는 그 말씀 쪽지를 꺼집어내갖고 암송하면서 다음 코스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수 기록되어 있는 거 쪽지 보나보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이 교계 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 이 인터뷰가 실렸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최경주 선수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최경주 선수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막 여기저기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그 멀리 있는 도시로 옮겨다니면서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한국에 있을 때 예배하는 그 모 교회죠? 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에 나가서 이제 그 온누리교회를 다닙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고인이 되셨지만 뭐 일본에 가서 그 전도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 광고를 이렇게 보면 늘 최경주 선수가 일본에 가서 간증을 해요. 담임 목사님이 가서 말씀 전할 때 간증을 해요. 아니 그 미국이고 영국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그 굉장히 바쁠 텐데 일본까지 가서 간증하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일치 껴놓고 그걸 먼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항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재훈 목사님이 담임을 지금 하시는데 역시 일본에 그 집회를 하면은 가서 간증하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힘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니까 내 시간 들여 에너지 들여 물질 들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좋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아니까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 뭐냐면 잘라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되죠. 또 하나는 잘라야 돼요. 뭐예요?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붙잡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야 된다.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분주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분주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분주하게 사는 그 이유가 정말로 중요한 일 때문에 분주한 거예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내가 분주한 이유가 정말로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다수는 중요하지 않은 일, 그저 바쁜 일 때문에 바쁜 거지 그 바쁜 것이 중요한 일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을 이렇게 보고 우선순위 몇 가지를 다 정하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주 단순한 삶, 이 심플 라이프를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르세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아요. 그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분주하니까, 세상 일로 분주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 몸을 던지질 못해요. 왜? 바쁘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요, 교회도 못 가. 웬일이야 이게? 요즘 너무 바빠서요, 기도를 이거 망한 일이에요. 에? 바빠서 기도를 안 한대요.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데 바쁘다고 기도를 쉬고 있대요. 바빠서 교회 못 간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 몇 개 정하고 잘라버리세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선명한 지혜로운 삶, 그 영적 기본기가 갖춰진 삶은 바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을. 그래서 단순한 삶, 정말 주님께 초점 맞춰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 정말 중요해요.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막 경론을 벌이고, 이게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말 바쁘지 않았겠어요. 마틴 루터가 생명 걸고 막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옛적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 너무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고 도전이 돼야 돼요. 내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일에 걸맞는 기도의 분량이 따라줘야 돼요.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이죠, 기도의 분량이 따라지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기본기예요. 지혜로운 삶.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의 분량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세요. 덜 중요한 것을.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주님 뜻에 초점 맞춰진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 그런데 지혜로운 삶, 영적 기본기가 갖춰진 그러한 삶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혜로운 삶을 위한 또 하나의 명령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덜 중요한 것 잘라버리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심플하게 살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돼 왔잖아요. 되려고 몸부림은 쳤지만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가까이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라버렸어요. 덜 중요한 거.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돼요. 잘 안 돼요. 의지가 약해서 안 되고, 믿음이 약해서 안 되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극심해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셋째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꼭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 한두 번 작정이나? 이젠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흘리면서 작정한 거, 이거 말하기면은 여러 번 경험이잖아요. 아무리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셋째 대안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유일한 비결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더 쉬워요. 그렇게 사는 게 더 재밌어요. 그렇게 사는 게 더 기뻐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지겨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건 불가능하게만 느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쉬워요. 그게 더 재밌어요. 그게 더 좋아요. 문제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느냐? 성령에 지배당하고 있느냐? 거기서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 성경에는 성령님을 표현할 때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한자인데 참 어려워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자.
성령님이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성령.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 또 어느 성경을 보면은 헬퍼로 번역해서 헬퍼,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 돕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도록 나를 돕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분이 계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보혜사 성령님을 카운셀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 상담자.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몇 가지는 말 못해. 요건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야. 그런데 성령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과 어려움과 상처들을 성령께는 다 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나의 카운셀러 되십니다. 그분은 내 말, 내 넋두리, 내 한숨까지 다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같이 울어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정말 탁월한 카운셀러이세요. 그분을 만나서 한바탕 울고 그분을 만나서 한바탕 쏟아내고 나면 시원해, 시원해, 아주 시원해. 속이 시원해.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장애물인들 넘을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이곳을 보든 저곳을 보든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말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위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그 상담해 주시는 넋두리까지 다 들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18절 같이 읽어봐요. 크게 읽어봤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술에 지배를 당해서 말을 해. 그래서 평소에 말 안 하던 말을 막 해. 왜냐하면 술이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술술 막 말을 해. 술이 말하라는 대로 말해요. 술이 행동하라는 데는 평소에 그렇게 점잖았던 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해요? 아, 그거요. 술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술이 시켜. 그래서 이 술에 취했다는 것은 술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이 말은 뭐예요? 성령에 지배당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에 지배당. 그러니까 술에 지배당한 거와 성령에 지배당하는 삶은 완벽하게 다른 것이죠.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 위로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상담해 주시는 이런 성령과 동행하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도와주시는데 뭐 눈이 바뀌니까 말이죠. 생각이 바뀌니까 완전히 내 마인드가 달라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랬고 옛적에는 자꾸 불평불만을 하고 과거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미래 이야기만 하고 사명 이야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꿈의 사람이 되고 막 뒤집어지니까. 그러니 성령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이러한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미래 이야기를 하고 긍정의 이야기, 믿음의 말을 쏟아내고 그렇게 막 몸을 던지고 살아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똑같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술에 취해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성령에 취해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근데 완벽하게 다르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시죠? 찬송이 막 흘러가. 내가 요즘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찬송이 흘러나와요. 설거지를 해도 막 찬송이, 일을 하면서도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또 성령 충만한 말이죠. 감사가 흘러나와요. 삶이 어렵고 힘든데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 좀 보세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의 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죠. 기뻐서 다 순종해. 주님 말씀에 다 순종해. 성령 충만하면 찬송 흘러나와요. 감사가 흘러나와요. 순종이 흘러나와요. 이거 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해요. 자, 읽어봅니다. 19절부터 읽어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요. 입을 열어 전도하는 삶을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내 입이 열릴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그 기도에 힘써야 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 성령은 전도의 영이거든요. 믿지 않는 이를 만났는데도 내 입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은 성령, 이 전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세요. 내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장애물들 하나 둘 넘다가 지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 요즘요 맨정신으로 못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표현들 하겠어요. 삶은 힘들어요. 월급이 올라도 힘들고 예전에 보릿고개 때도 힘든 거는 힘든 거고 지금 잘 살아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가지가지 문제가 내 앞에 널려 있으니까 말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찬송이 흘러나오는 삶,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권능을 받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게 성령이 임할 때 내가 권능의 삶을 산다.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훈련을 받고 뭘 해서 내가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더 크게 보세요.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전도의 영입니다. 누군가에게 만났는데 입도 딸싹 못해. 손을 내밀 줄 몰라. 예수님 얘기 전혀 못해. 이게 얼마나 무기력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을 갈망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내가 어디서나 손을 내밀고 어디서나 입을 열고 주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월급 준들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막 기쁨으로 입을 열고 손을 내밀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 이 말을 신약성경으로 기록된 이 헬라어는 디나미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디나미스라 그래요. 이게 다이너마이트로 번역이 됐어요. 다이너마이트. 높은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드는 힘, 다이너마이트. 기암 절벽이라도 뚫을 수 있는 힘,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권능이 함께할 때 닫혀있는 사람들, 그 강팍했던 마음들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인하여서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할 때 강팍한 마음이 열려져요. 닫혀있는 그 강팍한 마음이 열려져요. 성령의 권능으로 열려지지 않을 마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성령의 권능.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 나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파워,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러기에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뭐예요? 나는 순종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입을 여는 순종, 손을 내미는 순종. 그래서 막 돈을 들여서 물질, 선물도 좀 사갖고 가서 찾아가기도 하고, 기쁘잖아요. 내가 이 거룩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을 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쓰는 거예요. 가장 값진 일 아닙니까? 지난 2003년 2월 어느 날에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참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며칠 동안 그냥 신문에 계속해서 2003년 2월 어느 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어요. 한 우울증 환자가 기름통 들고 갑자기 들어오는 갑자기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불이 확 오고 그 뒤로 이제 의자가 다 새롭게 바뀌었죠. 막 불이 삽시간에. 그런데 문이 열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난리. 딸이 아빠에게 막 휴대폰으로 전화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죽어가고,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해갖고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죽고, 전화했더니 또 안 받아. 그러니까 거기다 음성을 남겨놓죠. 그 음성에는 사랑해, 사랑해. 많은 분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신문에 연일 보도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이 죽음의 소식, 모든 식구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나라에서 사고의 원인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발표했어요. 근데 두 가지로 압축이 됐어요. 하나는 종합사령실의 미숙한 판단, 또 하나는 1080호 기관사의 잘못된 진입. 만약에 종합사령실에서 또 1080호 기관사가 피할 길을 알고 있었고, 그렇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판단을 잘하고 행동을 잘했더라면 다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대로 인도했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얼른 해결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나갈 길을 알고 있고 막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불 나가고 가스로 또 직접 불에 타서 막 죽어가는데, 나갈 길을 알고 있고 통풍구를 알고 있고 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알려주질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는 자의 책임입니다. 아는 자의 책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길. 우리는 다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추궁하실 겁니다. 추궁하실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 침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말이죠. 입을 열어야 돼요. 외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필요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구원의 길을 아는 우리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는 내가 바로 전해야 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기도하며 품고 기도하며 작정한 그 VIP들을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며 만나자. 그래서 간증도 하고, 그래서 선물도 좀 여러분 돈 써서 좋은 걸로 그냥 막 김치 냉장고도 사고 막 그래갖고 가서 전달해 주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도 하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고 말이죠. 성령께서 전도하시고, 내가 하는 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이미 결정난 거 성경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전도는 성령께서 하신다. 나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고 입을 여는 걸, 순종하고 손을 내미는 걸, 순종하고 가서 만나는 걸, 찾아가는 걸 다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고 말이죠.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죠.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만날게요. 제게 책임이 있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이름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니 나의 삶에 주의 정답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내 생각 주님께 드리리. 우리 나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이름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니 나의 삶에 주의 정함게 하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리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내 생각 주님께 내 생각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들려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요. 영적 기본기를 잘 갖추고 말이죠. 그리고 들려주신 대로 전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입을 열겠습니다. 가서 손을 내밀겠습니다. 가서 만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또 내 자존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간절히 VIP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직 VIP를 작정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그분을 위하여서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감사하는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을 하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소리를 친구들 성령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네. 아버지 성령님이여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순간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서 입을 열게 하소서. 만나서 손을 내밀게 하소서.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하소서. 내게 무엇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사랑을 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도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인정하며 맡겨드리며 내가 철저히 전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전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영심하며 이렇게 이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기도하며 듣습니다. 기도하며 작정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찾아가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며 만나게 하소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찾아가게 하소서. 만나게 하소서. 인도하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닮아가며 확신하며 확실히 믿으며 주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 힘으로는 나 자신 하나 믿음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귀하고 귀한데 꼭 이 말씀 붙잡고 영적 기본기가 잘 갖춰진 지혜로운 인생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영이신 성령님 의지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기 위하여 이번 주간에 이제 VIP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품었고 기도하며 작정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VIP를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고 증거하여 그의 영혼을 살려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 살려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 친구들 이웃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VIP 초청의 날을 통하여서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